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거주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낮에 거하시고 또 밤이 되면 베단이나 또 게세마네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가르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대제사장들과 함께 변론하시는 이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열정들을 보게 되죠.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때마침 무교절과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그날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무교절을 위한 첫날, 어린 양 잡는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죠. 그래서 유월절 먼저 니산을 14일부터 시작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고, 그리고 고기와 그 다음에 무교병과 그리고 썬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일주일 보내는 절기를 우리는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수없이 많은 그 순례객들이 모여서 함께 먹게 되고 지내게 되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 적어도 그 66년경에 기록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순례객들이 한 270만 명이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270만이 몰려들고 그곳에서 먹는 사람들, 네, 양을 잡아다가 이제 나누어 먹게 되는데요. 이때 도살된 양이 유월절을 위해서 25만 6천 마리, 6,500마리예요. 25만 6,500마리.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네 명이 한 마리 먹었나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양들이 잡혔다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양이 잡히고 도살당하고 굽히고 냄새나고 불태워지고, 야,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도시가 온통 그냥 양 굽는 냄새로 막 진동을 할 정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찾아온 모든 순례객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니 말이죠. 예, 양고기 특수를 이루는 그런 주관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순례객들이 그렇게 모여서 집집마다 여간마다 차고 넘쳐서 양을 잡고 또 그 무교절과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순례 행진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제자들도 이곳에 몰려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제자들인들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생각들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성내로. 예, 지금은 성 밖에 계시네요.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따라가서 그 집주인을 만나면 우리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실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은 그 장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예전에 나기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유월절 그 다락방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제자들이 따라가서 순종하며 갔더니 정말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다락방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주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순종한 결과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또 취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순종에는 또 다른 순종이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겠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렌탈하고 빌려줘야 되는데 당신들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주인의 입장이 있죠. 그러나 그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기꺼이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드리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할 때, 나의 여러 가지 계산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좋은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며 나가는 자들을 결코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잖아요. 예,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마가는 예수님의 마가의 다락방. 마가복음이네요. 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 인생을 기록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또 여기에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하고요. 예수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나기도 하고요. 좀 여러 가지 이제 주님과 얽혀서 주의 복음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한 그 역사의 한 점을 찍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디테일하게 준비하셨고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마련하신 것 따라서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여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 자, 유월절 양 잡는 첫날 밤에 이제 양을 잡아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이 좀 넓죠. 120명이 들어갈 정도 되니까요. 자, 그곳에서 음식을 나누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여기서 우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배신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하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절대 주님 팔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죠. 주님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중에 하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이런 말씀하시죠. 손을 담근다. 떡을 떼기 위해서 담근다. 아니면 떡을 소스에 찍어 먹기 위해서 담근다. 네, 뭐 대부분 떡을 찍어 먹기 위해서 소스에 손을 담그는 그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찍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담그는데 그때 또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담갔는데 그게 누구다? 가룟 유다다. 참 일부러 하려고 연출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딱 찍는 순간에 깜짝 놀란 거죠. 가룟 유다는 이미 그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드 한 병을 이렇게 깨트려서 향유 옥합을 부을 때도 그는 벌써 그의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물론 예수님에 대한 기대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알고 아유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다르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남방 지역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자 11명은 다 북방이고 이 사람은 남방. 그래서 또래 안에서 좀 스스로가 조금 소외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의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욕심이었어요. 예. 욕심이 이제 불붙듯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작정을 했죠. 뭐 팔아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은 30인데 그죠? 근데도 그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배신감, 뭐 본인 스스로가 느꼈던 거겠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저분은 어차피 뭐 자기 길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팔아버린데 난 책임이 없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분은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본인 스스로가 자꾸 죽는다고 하는데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뭐 죽을 뿐이니까 내가 어느 30을 받는다고 뭐 그게 뭐 큰 어떤 뭐 영향력이 있겠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 중에 그 가룟 유다가 벌써 밖에 나가서 모의를 했습니다. 내가 그를 팔 테니 얼마 줄 거냐? 은사한씩 주겠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들을 먹고 있고 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손을 담궜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가 팔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는 프로젝트는 있지만 꼭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괜찮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다른 사건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 가룟 유다입니까? 예, 도마복음이나 다른 데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선택받았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1등 공신이라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죠. 자, 어쨌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알아들으라고, 이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깜짝 놀라서 아이고 접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적극적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계략을 멈추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는 능청스럽게 있다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그는 자다, 그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도 얼떨결에 담궈버린 거죠. 자, 모든 제자가 봤을까요? 주님만이 그만이 아는 일일까요?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래, 나는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사형 은도를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음을 받고 결국은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을 거야, 인자.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그 사람 화가 있으리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숙명적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길을 회개하고 돌이키라. 가룟 유다를 향한 마지막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의 일들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격길을 가게 되고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 배반했지만 쓰임받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돌았을 때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배반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긍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나에게 경고의 마지막 메시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